전도서 5번째 말씀,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오늘 본문은 코엘렛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도 매우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엘렛은 이미 하나님과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지요. 3장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코엘렛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사람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주의 대표로 세우셨음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력에 붙잡혀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것이 바로 사람들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영 거리가 멀어졌는데 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엘렛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 즉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진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는 그의 말에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여기서 끝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경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찾을 수가 있지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특별히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 악함이 되풀이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일들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지은 만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 끝내버렸으면 되는데 다시 시작하시고
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닌가 시작되는데 또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동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고 또 끝내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또 부어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리가 멉니다. 참 멉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혀졌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지요.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실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일렛은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숙고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또 자신의 현실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코일렛의 모습을 말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 말에 좀 부담도 되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똥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린 그 모습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분명히 제가 기대하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조금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상황, 그것으로 멈추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허영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좀 돌파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가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관찰하고 현실을 직면하면서 돌파해내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모든 벽들을 돌파하고 오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현실의 장벽들을 돌파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일렛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일렛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코일렛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무척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발걸음을 조심하라 라는 말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분명히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가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헌금도 하고 그냥 늘상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코엘렛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그냥 한번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요? 예배가 좋은 습관인 건 맞지만 왜 계속 습관적인 예배에 매여 달려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습관이 안 되면 그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못하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와서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물론 편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했다, 나 했으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삼으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거 아닙니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오늘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마음껏 막 터져나오지 않으니까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는 찬양하지 않았었나?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찬양하고 요즘에 제가 율동을 섞은 찬양들을 자꾸 보여드리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율동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거 제가 알지만 좀 그렇게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거기서 한번 카타르시스를 한번 누리고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을 더 원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는 다른 이에게도 찬미를 촉구한다고 해서 종교적 정서의 본질을 지녔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찬양합시다라고 막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만 보라고 하시는, 나만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다 하면 되지. 내가 열정으로 다 끝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나에게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할 것만 하고 끝낸다?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좋으시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도 달라도 너무 다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 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가장 근본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코헬렛은 그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었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호흡이 그 생기가 우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설교 잘 들으세요. 목사가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참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그냥 막 읽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헬렛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조급해하지 않는다. 함부로 막 입을 열려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먼저 하고, 먼저 말을 시작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좀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실 테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은혜를 주셔야 내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찾으려고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읽으면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구절들을 찾지 못하면 빨리 끝냅니다. 이건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겠다라는 것은 경청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속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차분히 앉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경청하는 태도이지, 내가 원하는 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경청하는 태도가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식간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익스프레스 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길들이 없어요.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응답을 빨리 받는 법,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가 응답이 될 텐데 그 응답이 있기 전까지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싫다고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거짓과 왜곡과 변질만 낳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조금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도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헬렛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코헬렛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6절에 이어지죠.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일들은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나 교회를 떠날 테니까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헌금하지요? 나눠서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금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이 있으십니까? 꼭 하십시오.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못할 핑계, 정확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핑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서원한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서원했던 것이 혹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덜컥 그 일이 됐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이거 정말 생겼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삶이 될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태도일까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100%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었던 노력들을 해서 이룬 것들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거 없다고 못 살았습니까? 전에도 살았잖아요. 지금 이런 서원은 참 유치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온전히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시간적인 서원도 하고 싶고 내 노력의 서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 왜 못 지키냐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 생활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노력이 뭔가 다른 데 가는 것 같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 나 서원하지 말아야지. 지금 서원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서원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했으면 지켜라. 그 말에 더 중심은 너 하나님 믿고 사니? 너 하나님 믿고 분명히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상에 담겨져 있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서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겁나서 지켜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기 전에 합시다. 서원한 것은 해야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아니, 주시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죠. 믿음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서원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서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서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참 유치한 일들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서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길에 무슨 위험이 있고 설사 위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돌파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경우가 있다면 피할 길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맞닥뜨려 있다면 그것을 돌파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만 많이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럼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목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제맛 잡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꿈은 꿈을 해몽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해몽한다고 하는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막 중언부언해 나가면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전도서 저자 코겔렛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걱정을 하면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마음이 혼란해지고 헛된 소리하고, 그런 것들은 헛된 일이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합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참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있었던 한 여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벽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속에서 여인의 질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던 일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꿈에 우리를 던져놓지 맙시다. 그런 꿈들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은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실현되는 것,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꿈에 우리를 내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